자, 오늘은 14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한번 리뷰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은혜의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자 전적인 은혜이다. 그렇죠? 은혜의 언약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2번 시작. 하나님께 선택되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백성들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양육해야 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은혜 언약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인간론 배웠던 걸 마치고 오늘 이제 드디어 기독론 첫 시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반 정도 왔는데요. 예, 서론에서는 우리가 종교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계시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 어떤 신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은 그런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시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서론에서는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기록된 특별 계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운 것이 신론이었어요. 그래서 신론을 크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배우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분은 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믿고 이해하는 것이 이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런 것들 내용을 신론에서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인간은 누구인가 배운 것이 인간론이죠. 인간론은 반드시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을 보는 관점을 세 개로 나눴어요.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 가졌던 그 눈, 그래서 이제 처음 창조된 상태에서의 인간, 그래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러나 또 행위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배우게 됐죠.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우리의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벗겨내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구속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마련하시고, 그 마련된 구원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래서 이 인간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기독론을 이제 처음부터 배우게 되고요. 자, 이제 기독론을 다 배우면 실제로 여러분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통해서 아주 엑기스처럼 얻어낸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풍성함, 다양함, 구원의 그리고 나에게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된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모임, 공동체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교회론이라고 얘기했고, 교회론은 이 7개 주제 중에서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론 가시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울 텐데 이 교회론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이 앞에 서론부터 구원론까지의 기초 작업이 잘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교회론에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교회로 있다가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제 뭘 배운다고요? 기독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두근두근 하십니까? 네. 자, 기독론에서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독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기독. 여러분이 어렸을 때 혹시 저는 이제 국민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 가정 뭐 통신문인가 가정 뭐 환경 조사서 하면은 항상 거기에 뭐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이렇게 쭉 쓰고 오른쪽 끝에 당신 가정에 뭐 종교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다 뭘 썼냐면 기독교라고 써왔어요. 근데 의외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기독이란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의 중국어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이라고 적고 중국인들은 아마 이 그리스도 비슷하게 발음을 하나 봐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다 중요하고 삼위일체는 다 중요한데 다른 세계에서 대표성을 띌 때는 누구? 기독,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의 중국어식 표현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기독론은 앞으로 하나, 둘, 셋, 4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의 본성과 신분,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속죄 이 내용으로 할 텐데 6월 한 달간 이제 아마 쭉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간 할 텐데 6월이 원래 호국 보훈의 달인데 저희는 기독 보훈의 달로 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4번째 강의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이름 하셔도 되고 명칭 하셔도 되고 실은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조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조남이라는 단어는 또 교리 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쓸 수는 없고 그때 명칭, 이름. 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 여러분 이름 없으신 분? 있어요? 이름 없으신 분? 아무리 말속이 뭐 개똥이 해도 그것도 이름이니까 이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100명 있으면 100명의 이름이 있고 만 명 있으면 만 개의 이름이 있는 거고 억명이 있어도 억개의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이름 석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실 때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는 일을 했어요. 유대 개념에서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면 거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 이름 지음 받은 사람은 이름 지은 사람에게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중요한 것을 지금 아담에게 위임하셨는데 아담이 그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 이름 아십니까? 네. 제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 이름을 네 알아요 하는 것과 제 이름의 뜻을 알고 부르는 거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제 이름의 뜻은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있을제 향기로울 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만 해도 교회 다니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향기로운 사람이 되라, 향기로운 사람이 되라서 있을제 향기로울 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온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다 할 때 그 향기가
훈자예요. 어울립니까? 네. 근데 향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향수가 있고 악취가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고 제 이름을 새겨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름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안다는 것, 여러분이 저를 이재훈 목사라고 부를 때 이재훈은 그냥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드러내는 그냥 표시로만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뜻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명칭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명칭에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명칭들의 내용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똑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좀 이따 배우기 위해서 10가지가 돼요. 10가지 이름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만 그게 예수님 한 분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걸 잘 모르셨을 수도 있고 이 시간에는 그 10가지 이름 가운데 흥미로운 것도 있고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많은 명칭들을 주셨을 때는 뭘 바라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하시지만 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백성들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명칭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들을 배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따르고 믿기 위한 기초 단계예요. 따라서 기독론의 첫 출발은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신학적인 얘기는 그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름을 배우는 거예요. 이름이 왜 중요하냐? 금방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제 이름을 알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제 결혼할 거예요 하고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막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어떻게 좋고 뭐가 좋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건 뭘까요? 그죠? 도대체 그 자매 이름이 뭐야? 몇 년 사귀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뭐 한 3년 넘게 사귀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뭔데? 이름이요? 이름이 뭐였더라? 막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그 자매를 지금 사랑한다고 내가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안 느껴.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냥 엉벙덩벙하면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했지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딱 들고 눈이 흔한 말로 눈이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 이름이에요. 저 형제 이름이 뭐지? 저 자매 이름이 뭐지? 하고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마치 내가 저 상대방의 반인상을 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착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부르니까 부른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배우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부를 때마다 그 의미가 뭔지를 늘 새기시고 내가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이름을 믿는 것이고 이 이름을 붙잡고 어떻게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그 명칭에 대한 예의예요. 아시겠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알렉산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름 왜 중요하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최고의 되게 큰 황제잖아요. 헬라 문화를 일으킨 장본인인데 전쟁에 나갔는데 하루는 자기 부하들이 병사 하나를 잡아갖고 왔는데 왜 잡아왔냐? 그러니까는 이 병사가 전쟁 중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전장에서. 그래서 황제께서 친히 엄벌을 하시라고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얼굴 들어봐라 딱 봤더니 너무 애띤 거예요.
아마 소년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병사가 목이만한 소리로 알렉산더요. 뭐라고? 네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알렉산더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의 이름은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르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공통된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네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정색하면서 네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름에 책임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볼까요?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이외에 작은 것들이 더 있지만 일단 큰 것부터 해서 10가지를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이 이름들을 다 불러보셨어요. 여러분이 무식간에 또 이렇게 계속 하셨을 텐데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예수의 이 이름을 부르면서 큰 힘을 얻었고 큰 정말 그 신앙의 승리를 얻었던 때가 많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 계세요, 여러분? 계시면 아마 이 찬양 아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십니까? 자, 우리가 이 시간 아주 원초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박수 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오늘 10가지 이름을 안 배우셔도 됩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양 단순한 찬양을 부르면서 마귀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예수의 이름이 단순히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예수 자체에 대해서 배울게요. 예수, 영어로 지저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그 예수란 이름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성을 가졌을 때의 이름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란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표현이에요. 우리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것이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따라서 예수란 이름은
같은 시대에도 동명이인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예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즉 예수란 이 단어는, 이 이름은 우리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철수, 영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사람은 사람의 이름을 가진 한 남자라는 뜻이 강하죠. 보통 명사니까, 명칭이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또 예수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보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구원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자유심이라 하니라. 구약에서도 성자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을 하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 비로소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딱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뜻을 해줬는데 뭐요? 구원할 자. 자, 어디서 구원했는데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정확히 따지면 누구의 죄냐면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란 말을 굳이 한 이유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남의 백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속죄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보편 속죄가 아니라 뭐죠? 제한 속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그분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나의 죄를 속하실 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하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 뜻의 이름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으로 따지면 메시아를 뜻하는데 구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세웠던 아주 중요한 세 직분이 있어요. 그 세 직분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자원한다고, 시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할 수 있는데 그 세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뜻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자.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 그 백성 사이에 선지자 역할을 함으로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왕의 역할을 함으로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끌어 가시는 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우리가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에 다 갖고 오셨어요. 구약에는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였는데 예수님은 오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한 몸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런 분을 그리스도다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명식이 나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남자는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랑 가장 많이 쓰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여는 첫 번째 구절인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족보란 뜻이에요. 이 족보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구속 사역을 쫙 이끄시면서 사람과 사람이 누굴 낳고 하면서 그 구속사를 지키시거든요. 이 구속사를 위해서 쓰신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자 2명을 뽑으라고 하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은 다윗. 이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대표로 딱 놓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했을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다윗이 다음에 나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있기 때문에, 먼저 낳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 원어는 순서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물론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유대인의 개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은 이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인데, 그분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인데 어떻게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란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 하나 더 나아가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 한 구절만 읽으면 우리는 감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두 반응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감격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든지, 하나는 경기를 일으키든지. 뭐라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 읽어보고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예수가 그 표현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잖아요. 인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권능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리아에게서 뭐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라고 하는 한 아들이 낳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두 개의 명칭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에 인자와 어린 양, 요 두 가지를 볼 텐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명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건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처음에 인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뭐야, 인자가? 그죠? 우리 중에 많죠? 인자도 있고, 숙자, 말자, 정자. 우리 전도사님 경자, 뭐,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환자. 저는 환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독특한 인자, 한무도 쉬워요. 사람인 아들자. 영어도 쉬워요. Son of Man이에요.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 인자 외에 다른 거 소개하는 게 많지 않아요. 인자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수님이 지갑에 자신의 10개의 명함이 있다고 친다면 각각의 명함은 한 2-3장 정도 있다고 쳐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명함은 한 100장 정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인자. 나 인자. 인자가 뭐예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무 예수님의 그 존귀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이름 아닌가요? 사람의 아들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즐겨하셨고, 정확히 얘기하면 고집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인자를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인자란 말에는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이 인성을 가장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명확하게 할 때 이 인자란 말을 반드시 써요. 따라서 여러분 인자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인자예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 인자를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우리 인자 같은 이니까 이제 우리는 계시가 다 열렸기 때문에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굴까요? 어떤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수준이 날로 높아집니다. 네. 성자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성부 하나님,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이 그는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예요. 즉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성부 하나님 주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어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 인자 같은 이는 제2위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는 하나님이지만 거기는 하나님만 믿잖아요.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 우리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일 거다라고 알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다, 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누구다? 인자라고 하면서 인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 하면 부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인자는 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속죄 언약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속죄 언약 가운데서 인자,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꽝 인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모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너무 험하니까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뭘 보내요? 무슨 뱀이죠? 살모사? 아니죠.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다 물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요.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모세가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요. 그래서 광고를 해요. 이거 와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거다 해서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와서 쳐다보는 자는 살았고, 에이 그게 말이 되냐? 아파 죽겠는데 약이나 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사건을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인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들려.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딱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기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다른 말이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예수라든가 독생자라든가 뭐 들어도 되는데 여기 뭐라고 들어가요?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항상 인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앞에 보면 놋뱀을 쳐다보는 자보다 낫는 것처럼 이렇게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음 구절이 여러분 중요한 구절인 거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다음 구절이 나온 거예요. 뭐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구절이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 그거를 실행하시는 분은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받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해서 부활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비로소란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끌고 다니셨는데 거의 마지막에 가셔서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인자는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잡힌 바 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비로소 그들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셨는데 참 재밌는 거는 제자들이 이 말을 까맣게 까먹어요. 언제까지 까먹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도 까먹고 있다가 부활하고 나서 이 말을 비로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속이 좋으세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누가?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살아나는 그 주체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것은 이제 올라가셔서 재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할 거야 라고 할 때도 주어가 뭐로 돼 있어요? 인자로 돼 있어요. 인자. 그러니까 죽음부터 고난부터 부활과 재림까지도 어떻게 인자라는 주어를 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 인자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엄밀히 따지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인자란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을 언도를 받게 돼요. 제사장한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제사장 뜰에서 지금 그 신문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죽일 마음이 있어서 불법 체포를 하잖아요. 밤에 새벽에 끌고 와서 막 신문을 하고 거짓 증거를 다 모았는데 죽일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해요.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데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얼버무리시면 살아나요. 아, 글쎄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그렇게 불러주대요. 이렇게 하면 살아나요. 미친놈이구나 하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흔한 말로 빡쳤다고 그래야 되나?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 대제사장은 이 인자가 뭔지 알아요. 아까 다니엘서에서 배웠잖아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한 몸에 받으실 아주 귀한 메시아를 뜻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인자라고 얘기를 딱 하자마자 이 다음에 뭐냐면 얘 죽여야겠네. 이게 결론이에요. 뭐요? 인자를 끝까지 고집해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를 말을 했으면 얘가 좀 정신이 없구나 했을 텐데 인자를 알고 있고 인자를 내가 나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거의 심판이 종결이 되죠. 왜냐면 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참남하게 했다. 신성 모독했다.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뭐 때문에? 네가 인자라고 해서. 그래서 인자는 우리가 금방 봤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인자야를 줄기차게 얘기하고 인자 외에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 그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인자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러보신 계십니까? 인자하신 예수님 이거는 아니고 그거 말고 예수님 나의 인자가 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인자로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도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얘가 설교 때 안 졸고 잘했구나. 좀 조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는 스데반을 가장 참 존경합니다.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데반만큼 참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 베드로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 했죠. 그분들 못지않게 내가 보기에는 그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스데반 집사예요. 왜냐하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분의 마지막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탱이를 맞으면서 순교할 때도 던진 말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해요. 여러분, 영국으로 아니면 뭐 가식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깔딱깔딱하는 순간에 뱉는 말은 진심이겠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저의 영을 받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했던 그 말을 늘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 말을 정말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돌에 맞으면서 죽어갈 때 모기 같은 소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스데반이에요. 그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스데반이 이제 거의 이제 죽음 직전이에요. 그때 여러분 죽음 직전에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소망 중에 하나가 죽음 직전에 노망이 안 들고 성령이 충만했으면 참 좋겠다. 침이 안 걸려도 될 텐데 걱정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딱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보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고 말을 하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라. 이걸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셨겠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 감동이에요.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자라고 얘기하면서 인자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인자 때문에 너를 사랑했고 인자 때문에 내가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해서 인자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나를 인자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스데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환자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환자. 시키면 안 하고 이거 해줘 그러면 안 돼요. 자, 볼까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찐한 감동을, 스데반이 나를 정말 사모했구나. 나를 인자라고 이해하는구나. 한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뭐예요? 서신 것이. 이거 외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다 표현되는데 여기만 어떻게 해요? 설득.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졸리면 이렇게 하고 입도 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탕도 먹고 이렇게 그냥 흐기적흐기적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문을 딱 열고 담임 목사님이 팍 들어. 여러분 어떡합니까? 갑자기 탁 잘 벌떡해져. 탁 서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일어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합중국 대통령이 어느 회의실에 들어온다. 그러면 앞에 나가서 누가 얘기하죠. 어떤 한 나이 드신 분이 뭐 지금 미합중국 뭐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 사람이 다 일어서죠. 왜 일어서요? 허리가 아파서? 아니죠. 존귀를 표현한 거예요. 저분의 입장, 저분이 오시는 것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예수님이 서셨어요. 스데반이 오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스데반을 앉아서 받기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서셨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언감생수 꿈을 안 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께서 서시지 않으면 좋지만 재훈이 온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 네.
그럼 연명치료 안 하고 바로 가야지. 여러분 그런 신앙의 꿈을 좀 꿔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야 아무개 장로인데 아무개 권사함 집사고인데 야 내가 좀 앉아서 받기가 미안하다. 정말 기다렸는데 빨리 보고 싶다. 야 어서 와라. 그리고 여러분 눈 딱 감고 1초도 안 돼서 눈 뜨면 그 앞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 딱 감고 1초도 안 걸려서 눈 딱 뜨면 예수님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목숨 연명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디에 신경 쓰냐면 나를 맞으시는 예수님께서 와 기다렸는데 그런 삶을 사세요. 아멘. 그 인자를 잘 불러주세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스테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자가 서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되십니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속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계세요. 머리에는 금면류관이니까 존귀한 뜻이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손에는 뭘 가졌대요? 아 예수님이 천국에서 농사 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리한 낯은 뭐냐면 심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계신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고 본인은 인자라고 많이 말씀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름 뭐죠?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의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양 찬양, 물론 찬양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자, 어린 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한 명칭,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어린 양이라는 이름에 딱 박혀 있어요. 따라서 어린 양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매우 중요한 핵심 명칭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든가 아니면은 성전, 성막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린 양. 어린 양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매우 중요한 핵심 명칭입니다. 자, 어린 양을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터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에게 저 건너편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푸른 초장 위에 뛰노는 어린 양의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가 됐는데 양고기 먹을 때가 됐는데 오셔서 양이다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소라 그러면 어땠어요? 소가 먼저 생각났으면 하나님의 소라고 만약 개가 생각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어린 양은 아주 의도적으로 핵심적인 명칭을 던져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이구나 하지만 이 소개를 받은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린 양? 설마? 진짜? 저분이 어린 양? 이런 반응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독특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던져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핵심적인 명칭이에요.
이 어린 양은 이제 무엇부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죄를 짓고 나서 그의 눈이 떠져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속았어요. 마귀는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따먹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뭐예요? 자기의 수치와 벌거벗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숨기도 하고 뭘로 가려입었죠? 나뭇잎으로 가려입었어요. 다행히 거기는 솔나무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하여튼 잎사귀 큰 나무로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마지막으로 베푸신 호의가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뭐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기 수치를 완벽하게 가르치셨어요. 더러움과 추함과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좋구나, 밍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죽 옷은 어떻게 나오냐면 한 짐승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가죽이에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어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감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표예요. 물론 여기는 그냥 가죽 옷이라서 이게 어떤 가죽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양 또는 염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누가 죽는 거죠? 장자들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애굽 사람은 장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거예요. 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애굽 관리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주워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물에 바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장자는 살아요. 애굽 사람 장자만 죽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 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되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뭐요?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어린 양은 왜 잡아요? 어린 양은 왜 잡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그것을 잡고 나서 이렇게 먹을지니, 그 앞에는 뭐냐면 그 피를 그 집의 문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뭐다? 유월절이다. 그러면서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그 밤에, 그 유월절 그날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여기 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에요. 애굽 사람 처음 난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어린 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 뭐냐면 이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설주 바른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어가서 먹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신약으로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호와의 유월절.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예, 맞아요.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유월절. 이렇게 쓰는 한문에 이렇게 쓰는데 한문이 좀 어려워요. 한자로 따지면 넘을 유, 건널 월. 이 월은 여러분이 학생 때 잘했던 거. 담치기, 월장, 월담 할 때 그 월이에요. 웃는 분들은 다 넘을 유, 넘을 월, 절기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뭘 보고 넘어가요? 그렇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날에 그 저녁에 와서 애굽 땅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사는 집에 발라져 있으면 아, 이거는 너희를 위한 표적으로 내가 삼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한다? 여기서 나온 것이 6월절이에요.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6월절이에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냐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결국 유대인의 개념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박혀 있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라고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로는 저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런 의미라 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6월절을 쭉 지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게요? 월화 수목 금 중에서 언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여기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잡히시는 그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6월절을 위해서 6월절 양을 잡고 있는 날, 정신없이 잡고 있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술 수 있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해놓은 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해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지금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행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 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찬미하며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요. 잡혀서 밤새 제사장에게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가 금요일 날 새벽 6시쯤에 마지막 최종 언도 내립니다. 예수 사형, 십자가 사형. 그래서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심한 모욕과 채찍과 피 흘림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3시부터 9시 사이까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끌고 어디 가시죠? 골고다에 가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오전 9시 달려셔서 12시쯤에 해가 어두워지고 온 땅이 깜깜해져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엘리엘리 라마 사방단이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시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시간에서는 그날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딱 넘으면 바로 안식이 시작돼요. 근데 그 안식일이 무슨 안식이냐면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날이에요. 제 시간 이해하셨어요? 이걸 잘 듣고 따라오세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냐는 것을 강력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할 때 먹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읽어봐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유대인 그 6월절 양은 뼈를 꺾어서 먹으면 안 돼요. 뼈를 보존해야 돼요. 자, 민수기에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이게 6월절이거든요.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6월절 양은 이게 쓴 나물과 아울러 무교병과 먹고 중요한 건 뭐냐면 뼈를 꺾으면 6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이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여기 의인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계시적으로 보면 이 의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건지시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함으로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아까 제가 했던 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날은 준비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딱 끝나요. 근데 바로 바뀌면서 이날은 준비일이다. 무슨 준비냐면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6월절 준비하는 날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밖에서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그 밖에 예루살렘에서는 6월절 양을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진짜 6월절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아주 교차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표징과 신약의 완성된 이것이 딱 교차되는 점이에요. 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잡히시는 첫 6월절, 진짜 6월절이 바로 여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들은 준비일이라서 6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뭐냐면 이 안식일이 겹친 거예요. 이 안식일이 6월절과 겹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누리시지만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소름 끼쳐 죽는 줄 알았어요. 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위해서 한날 한시 요일도 틀림없이 6월절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기가 막히게 맞추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때 있었던 어린 양이 6월절을 준비해서 죽었던 그것을 한 몸에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우리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안고 6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진짜로 죽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제 6시가 넘으면은 뭐예요? 안식이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특히 저녁 넘어서 시체를 나무 위에 다 달아두면 굉장히 큰 저거예요. 결례고 저주받은 일이고 부정 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예요. 내가 빨리 이 일 끝내고 가서 안식일 지키고 6월절 지키고 싶으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3명이 달려있었잖아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왜냐면 빨리 죽어야 내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죽기 전에 안 내려요. 절대.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보셨어요? 안 달려보셨어요? 오호 이런. 십자가에 달리면 왜 죽는지 아세요? 창피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팔려서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면 문헌상 보면 빠르면 하루 길면 3일 가는데 이게 다 못 바뀌잖아요. 출혈도 있지만 이게 딱 달려서 15도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리고 모든 몸의 중심이 다리에 쏠려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이 횡격막에 숨을 못 쉬어요. 말 한마디 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체중을 숨을 들이실 수가 없어요. 숨을 들이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다리에 힘을 해서 자기 체중을 분산시켰을 때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틀, 3일 동안 헉헉대다가 마지막에 질식사로 죽는 게 십자가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데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을 빨리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면 이 다리를 나무나 쇠로 쳐가지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체중 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못해요? 숨을 못 쉬는 거죠. 빨리 죽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고 시체를 치워주세요. 우리가 안식일과 6월절 지켜야 됩니다. 했더니 빌라도가 아 그렇구나. 너희들은 또 종교가 중요하니 그렇게 해라고 허락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게 됐어요 지금.
떡 꺾이면, 말씀에 의하면 6월절 양은 다리가 꺾이면 자격이 없어요. 군인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었어요. 뭐냐면 아직 안 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골절시켰어요. 아마 골절시키고 한 10분 뒤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께 딱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뭐예요? 소름 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 실은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는 것도 참 은혜로운 일이에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죽으니까. 근데 만약 그때 안 죽고 버티고 있었으면 다리가 꺾여요. 그러면 뭐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니까요. 그걸 끝까지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죽었네? 다리 칠 필요 없네. 그리고 나서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사형 집행하거나 포로를 이송할 때 그 사람을 놓치면 그 사람의 몸값을 자기가 지불해야 돼. 자기 목숨으로.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허투루 보지 않아요. 분명히 죽었어. 다리 칠 필요 없네? 그걸 뭐예요? 마지막으로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죽었네. 그걸 왜 기록했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진짜 죽으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척했다. 예수님은 환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픈 척했다.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섭리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도 흐트림 없이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이다. 수많은 어린 양의 역사 가운데 6월절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온 예표고 가짜고 짝퉁이라보다는 미래한 거고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시리즈 제 새벽 설교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일이 있거든요. 여기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보세요. 혹시 여기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구독 좀 해주시고 여기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먹고 마시는 거 아까 6월절에서 했던 일이에요.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냐면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문에 바르고 그 마음문 안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데 보면 예수와 함께 또는 예수 안에서란 말이 계속 나오는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본질이에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6월절 양 곧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베드로전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셨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사역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와 우리에게 정말 경건함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올 천국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천국에 계신다는 걸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명칭이 어린 양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거 보니까 아시겠죠, 이제. 그렇구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면 두루마리를 떼시는 분도 어린 양이시고,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을 떼시는 분도 어린 양이시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더라. 이것도 어린 양이고. 14만 4천 궁금하신가요? 네. 다음에 새벽기도 나오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와 예수님과 정말 보고 싶은 그분과 만나는 그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흔히 얘기하는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도 어린 양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줄곧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자이시고 어린 양이시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자, 이제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에 뭘 나타내요? 인자는 아까 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나타내며, 특히 그분은 뭐다? 창조주이심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여러분은 지금 아무렇지 않게 하는 고백이지만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 뭐야 이거? 그러는 거죠. 근데 보여? 마태복음 14장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베드로, 이거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라고 미리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곤하신 몸을 입고 산기대에 올라가셔요. 새벽까지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 3, 4시쯤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 있는 곳으로 오는데, 하필 그때 막 풍랑이 막 일어나서 막 정신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오세요.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야, 뭐야 저거 유령인가 했는데, 베드로는 항상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꼭 저거 같아요. 옛날에 그 맹구 같아요, 맹구. 저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 야, 여러분, 배 타고 가는데 밑에 거의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신기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처벅처벅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 난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밑을 보니까 시커먼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믿음이 깨지면서 가라앉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서 끌어올리시고 같이 걸어서 배 위에 올라오세요. 배 위에 올라오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뭐라며? 이건 경외예요.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고백하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연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착을 얻었나 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그리스도에서 배울 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또 하나 이름 뭐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 여러분의 주가 누구세요? 네. 주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주라는 단어를 표현할
정확한 어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주라고 쓰였을 당시에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요즘처럼 인권이 우선시되고 나라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고 권리가 우선시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주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동일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시대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개념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어떻게 요구하냐면 나를 주라고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라고 세워줬으니 너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즉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항상 등장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썼던 모델이 이제 이번에 교체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동안 아주 멋진 수탁을 하나 했는데 어떤 분이 예리하게 그랬어요.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알을 낳았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건 수탉인데 어떻게 알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암탉을 찾았는데 암탉은 이렇게 닭 같은 게 없더라고요. 수탉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구해가지고 경쟁력을 뚫고 이 암탉을 선택이 됐어요. 올해부터 새로 나온 모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어요. 뭐 50원, 100원 주면 대여 선물을 주면 거의 90%는 하루 만에 죽더라고요. 근데 아주 독특한 놈이 있는데 한 마리가 살아나요. 그 살아나서 그게 무럭무럭 자라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침마다 가면 커져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닭이 막 크다가 어느 날 계란을 낳았어요. 달걀을 낳았어요. 와, 신기하다. 가서 이제 내가 그 계란을 먹고 싶어서 손을 딱 냈는데 여러분 그 낼 때 닭님 제가 이 계란을 먹어도 될까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냐면 얘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닭은 내가 돈 주고 샀어요. 크기만 커졌을 뿐이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낳는 알은 다 의의 없죠? 근데 여러분이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 닭이 막 콕콕 쪼면서 내가 처음 난 달걀인데 왜 가져가냐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다 이놈아. 이 말하는 것에 불만 있으신 분 없죠? 달걀을 100개를 까던 1000개를 까던 10,000개를 까던 다 내 거예요. 불만 없죠?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더 나가야 되니까.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여름에 닭백숙을 해드려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얘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딱 갔어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얘가 눈치를 챘어요. 주인님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동안 낳은 달걀이 수천 개인데 어떻게 나를 백숙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불만 있으신 분? 없죠? 진짜 없죠? 그날 저녁에 이렇게 됐어요. 맛있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께 뭘 요구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의예요. 제가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듣고 재미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이거 살아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의 주인을 이미 선포하셨고 주인으로 인정받게 원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주와 그리스도, 즉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이란 예수라는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입성을 할 때 왕으로 입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백마라든가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 선지서에 의하면
메시아는 겸손의 왕이라서 낙이 새끼를 탄다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야, 낙이 새끼 있으니까 끌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일 누구겠어요? 그 낙이 주인이겠죠? 낙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무슨 말 하겠어요? 그거 왜 끌고 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차를 시동 걸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왜 가져가 그래? 그렇죠? 왜 남의 차를 왜 가져가 그러죠? 그때 여러분이 한마디 하시면 돼요. 뭐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근데 이 낙의 새끼 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제자였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요? 즉시 보내자. 이게 제자, 이게 주가 쓰시겠더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하십니까? 즉시. 아멘? 자, 주 이해되셨죠? 다음에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죠. 우리는, 자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백성임을 기억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약해요.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너무 약해요. 딱 어울리는 말은 뭐냐면 받아야만 하느냐. 여러분 왕이 있는데 통치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의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오해되는 줄 아세요? 한 나라 왕이 있는데 그 밑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의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오인되냐면 역적 내지는 반역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받아야만 해요. 받아도 안 받아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받아야만 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을 뜻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빌라도가 십자가 폐 위에다가 뭘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보통 십자가 위에다가 붙이는 건 이 사람의 죄명을 붙여요. 죄명. 그래서 뭐 강도, 반란, 황제를 했다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면서 죄명을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어요.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를 읽는데 세 언어로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세 언어로 기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명을 붙였는데 이 내용이 진리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참 억울한 사람인데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자기가 모르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다 쓰임받아요. 근데 자기는 버림받게 돼요. 근데 참 간악한 게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거는 진리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죄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아니야, 난 내가 쓸 거 썼다? 손대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죄명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로 온 거예요. 뭘로 왔다고?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소름 안 끼치십니까? 자,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 왕이시고 주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자, 임마누엘,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담대한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여러분이 외로워도, 슬퍼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죄를 짓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과 담대한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아멘. 또 하나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끈이 되시는데 앞에 뭐예요? 유일한 연결끈이 되십니다.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연결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것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면 여러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중보자라는 이름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이름 나오죠. 곧 사람이신 인자가 나오죠. 명칭이 한 절에 4개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 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 기도의 암호문이 아니에요. 졸고 있는 여러분 이제 깨세요. 기도 끝났습니다. 라고 사인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어떤 이름? 10가지 이름 중에서 특별히 중보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린다. 해야 그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뭐냐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할 때 저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속죄의 일 레위기에 나오는 그것에 빗대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어가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의 10가지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배웠는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뜻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평생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의미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2위 하나님의 명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등이 있으며 이들을 배워서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자 명령이다. 아멘. 2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명칭들의 내용을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 명칭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마칠 텐데 혹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10가지 이름들이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붙잡고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불러볼까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자, 오늘 우리는 늘 우리가 사모해온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을 배웠습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믿기를 바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화평의 이름 아버지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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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몇 가지 명칭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원하신지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그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고귀한 성품과 아버지의 그 인품을 따르기 원하고 그 이름의 존귀함을 우리가 따르기 원하며 그 이름의 아버지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게 원하오노니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10가지 명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의 참뜻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주이시고 왕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인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